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4장은 솔로몬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12지방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각각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시작해서 34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 행정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을 통해서는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였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시대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29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해서 28절 정말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흙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결국 번영하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편안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2절,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의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 결국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모습을 식량의 양으로 과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마리, 또 그의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을 먹었다. 이게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평화롭고 좋은 나라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솔직히 22절에 보면 이 30고르여 60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고르의 양이 뭐냐면 지금의 단위로 한 사람이 220리터 정도 됩니다. 한 고르가 220리터인데 이것을 좀 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기름 큰 통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 그게 2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가는 밀가루는 30개, 굵은 밀가루는 60개, 90개의 밀가루가 사용되는데 이 양을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는 5천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 최소는 3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 일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번영하고 있다. 식량의 양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풍성하고 평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1절과 24절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 펴져 있는 강 건너편부터 시작해 블레셋 땅까지 그 모든 나라를 그가 다스렸다고요. 솔로몬이 다스렸고 그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서 조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또 무화과는 풍요의 상징, 귀한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 열매 아래서 살았다. 결국 삶의 평화와 또한 번영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6절을 통해서 병거의 말 외양간과 마병의 숫자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고 27절, 28절 통해서 앞에서 세웠던 12지파, 12 행정기관에서 우두머리들이 그것을 한 달씩 맡아서 공개하고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솔로몬 시대의 번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부귀영화, 어디를 가든지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이 모습, 이것은 누구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구하는데 내가 다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는 것이 뭐냐?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모습을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한편으로는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 기쁨, 거룩한 안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 이 번영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에게 온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이라는 건 결국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지혜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30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죠. 동쪽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나라보다 뛰어났다. 여러 가지 나라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32절에 보니까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시 1,005편을 썼고 또한 33절에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풍부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34절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고 많은 것들을 하고 모든 나라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모든 학문에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20절부터 3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그 시대가 얼마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의 시대이며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부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부흥한 시대였고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약속, 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3장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4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펼쳐질 솔로몬의 모든 일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며 그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의 정치가 능력이 많아서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솔로몬의 모습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양의 음식물이 등장하고 또 평화와 또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보여줬던 평화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연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할 수 있고 넉넉히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의 성취와 지혜처럼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부귀영화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괌 제일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교회 이병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어르신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또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